네, 모두 잘 지냈어요?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불러요.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입성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우리 그러면 바로 예배 시작할게요. 자, 다 같이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입성하신 예수님.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일주일간 안전으로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많이 힘든 이때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지금의 이 상황이 빨리 회복되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하루빨리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사모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에서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이제 말씀에 앞서서 또 선생님이 하나의 동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면서 잘 또 배울 수 있는 부분 배우고 말씀 듣겠습니다. 인간은 모두 동등하다. 넬슨 만델라. 200여 년 전 영국 사람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땅을 쳐들어와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며 괴롭혔어요. 영국 사람들은 자신들은 백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은 흑인으로 구분하여 얼굴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을 무시하고 찾아갔죠. 심지어 흑인들은 백인들과 버스다, 극장, 병원까지 모두 따로 이용해야 하는 인종차별법까지 만들어서 그들을 차별했어요. 흑인들이 이렇게까지 차별받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만델라는 흑인들을 돕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여 변호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흑인들과 함께 인종차별에 반대하며 행진했죠. 그 결과 만델라는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없는 돌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러나 감옥 안에서조차 흑인들은 차별을 당했어요. 추운 겨울이 되면 백인 죄수들은 따뜻한 속옷을 입고
흑인 죄수들은 얇은 옷을 입어야 했죠. 그러나 만델라는 이러한 차별에도 굴하지 않고 흑인 죄수들을 모아 공부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백인들과 똑같이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라고 흑인들에게도 알려주었어요. 만델라의 이 같은 노력으로 처음에는 백인들이 무서워서 입을 다물고 있던 흑인들도 하나둘씩 인종차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 힘쓰는 만델라를 석방시키기 위해 세계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그 결과 만델라는 2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었죠. 그 이후로 기적처럼 흑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투표권이 생겨서 직접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게 되었고, 결국 만델라가 첫 흑인 대통령이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모든 사람이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흑인이든 백인이든 모두 존중받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된 만델라는 그동안 백인들로부터 받은 차별과 괴롭힘 때문에 그들이 미웠지만 그들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다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이처럼 사람들을 존중한 만델라와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인종차별법이 없어졌답니다. 자,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넬슨 만델라, 여러분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흑인들의 인권을 찾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온 어떤 평화의 상징이라고 불리던 사람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영국 백인들이 그 남아공에 있는 흑인들을 굉장히 차별하고 괴롭혔어요. 그리고 많은 흑인들이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넬슨 만델라가 변호사였던 넬슨 만델라는 아프리카 민족회의에 가입했고, 그리고 흑인들의 억울함을 변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억울하게 체포되어서 어떤 삶을 살았죠? 네, 감옥에서 27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죠. 감옥 안에서도 편지를 통해서 남아공 정부의 인종차별 정책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막 편지를 보내고 그랬었어요. 그 결과 만델라 편지를 받은 유엔 가입국들이 만델라 이야기를 듣고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을 비난하고 모든 교역을 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1990년 인종차별 정책이 폐지되고 만델라도 석방되게 돼요. 이후에 만델라는 인권운동의 상징이 되어서 1993년에 노벨 평화상도 수상하게 되고, 또 1994년에는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도 흑인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노력했고, 은퇴 후에는 또 국가 간의 분쟁을 중재하고 또 약속을 위협하는 당대국에게 화해와 포용의 정신을 전파하는 등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앞장서서 활동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넬슨 만델라의 위대한 힘은 그 자유를 무엇으로? 무력으로 쟁취했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했습니다. 그 부분을 위대하다고 보고 있죠. 무력과 싸움으로 쟁취한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넬슨 만델라 높이 사는 것은 사랑과 이해와 포용이 있는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업적이 위대하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넬슨 만델라 이전에 그 사랑을 더 먼저 보여주실 분이 계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예수님께서 입성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왕이 오셨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환호했어요. 그 사람들은 물론 예수님이 오신 의미하고는 다르게 환호한 거였어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많은 또 지배를 받고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 대단한 막 강철로 만든 왕이 돌아와서 자기들 구원해 주기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예수님의 이름을 환호하고 그랬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 내용을 사복음서에서 모두 기록하고 있지만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마다 말이 조금 다른 것은 거기에 정말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들 중에서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하고 누군가는 또 저런 말을 하고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환호했던 것을 보고 있어요. 거기에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의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 이르되 찬송하되.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자, 우리 뭐 음소거 상태라서 다 안 들리겠지만 자기 자신에겐 들릴 거예요.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환호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장 14절에 기록된 천사들의 찬양과 같은 내용이에요. 네, 그때는 땅의 평화로 고백하고 지금은 하늘의 평화라고 이야기하는데 둘 다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즉 누가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요? 인간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실 평화의 왕으로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세상이 말하는 평화가 아닌 어떤 평화? 네, 하나님의 평화이고요. 바로 인간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어 멸망으로부터 평화롭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죄에 빠져 하나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 심판 앞에서 우리 모든 인간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미 심판은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그 심판 때문에 우리는 평화로울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평화롭지도 못했어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보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예요.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멸망과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평화로워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로마를 무찔러주고 자신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길 기대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평화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무력이 아니라 자신의 무엇을 통해서?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신 거예요. 무력과 분쟁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위한 무엇이었어요? 희생과 사랑이었어요. 자, 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어떤 주간이라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어요.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라고 얘기해 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와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사랑으로 채워지고 또 예수님께서 주신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나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달달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보고 갑시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Blessed is the King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May there be peace and glory in the highest heaven. Luke chapter 19 verse 38. Amen. 네, 여러분, 우리 말씀 잘 외워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자, 다음 주에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우리 만날 거예요. 오늘은 종려주일,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10시에 교회에서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못 올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줌은 켜놓을게요. 하지만 여러분 다 참여하세요. 성경 퀴즈도 하고 또 우리 지금까지 1분기 출석 시상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달달 말씀 보여줬는데, 말씀 암기한 친구들, 진짜 한 번 이상 한 친구들에게도 다, 어떤, 보상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번 주에 예수님 고난을 생각하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더욱더 기억하는 주간을 맞이해서 꼭 한번 도전해보지 못했던 친구들은 꼭 도전해보기를 바랄게요. 네, 다음 주 10시에는 오프라인 교회에서 예배 드립니다. 자, 우리 정진아 선생님께서 출석 불러주실 거예요. 박가영, 네, 박나영, 네, 이수빈, 네, 이혜은, 연우 안 왔고, 강기범, 네, 박혜나, 네, 심현지, 네, 한이랑, 윤정우, 네, 이용주, 이현재, 네, 출석을 정말 아주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은 네. 네, 선생님 말씀하세요. 네. 자, 오늘 말씀은 입성하신 예수님, 여기서 성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말하겠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 종려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종려주일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그런 주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한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자,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이렇게 말씀이 나왔는데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이에요. 감람산은.
여기는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는 그런 동산도 있는 곳이고 또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 내용이 약간 생략돼 있는데 여기 내용은 예수님이 그 제자 중 둘을 보내셔서 그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이 말씀이 생략돼 있어요. 그 다음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가 뭐께서 쓰시겠다 하고 여기 네모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거기 밑에 위에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고르시오 나오죠. 나영이 뭘까요? 주. 그렇지.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죠? 그랬을 때 그 임자들이 흔쾌히 내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귀 새끼를 내놓은 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을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수 있었겠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웠어요.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뭐 들어가야 될까요? 수빈이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뭘까요? 왕. 왕. 그렇지. 왕이지 왕.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뭘까요? 그 다음에는 하늘에는 평화. 그렇지. 평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영광. 참 대답을 잘해줬어요. 그들이 찬송했어요. 그 본바 모두 능한 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찬송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런 찬송을 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만약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럼 요 밑에서 보면 예수님이 말이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한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 읽어줄까요? 해나가 한번 읽어줄래요?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전쟁과 무력을 통해 승리를 가져오는 정쟁의 왕이 아닌 겸손히 자신의 생명을 자기 백성들을 위해 내어주심으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평화의 왕이시다. 아멘. 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는 바로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모습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겸손하여 짐승의 낙이 곧 멍에 매는 나귀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고
그리고 겸손히 자신의 생명을 자기 백성을 위해 내어주심으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평화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뭐라고 찬양했나요? 자, 뭐라고 찬양했어요? 거기서 보면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양했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다 줄 왕으로 믿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런 큰 일을 앞두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가 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게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평화라는 말이 나왔는데 평화가 뭘까?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해요. 여기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 내용에서 보면 성집이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어느 날 사고를 쳤대요. 학원비로 게이밍 마우스와 키보드를 사고 남은 돈으로 PC방을 다녔대요. 그런데 이 사실을 결국 어머니가 알게 됐대. 그래서 크게 혼났겠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하시면서 용서를 해주셨대요. 그 게이밍 마우스와 키보드를 사고 PC방을 다닐 때는 마냥 즐거웠을 것 같았지만 사실은 불편하고 꺼림칙했었는데 그때 비로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아무 일도 없는 게 평화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평화란 무엇일까? 그 부분을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누가 읽어줄까요? 기범이가 한번 읽어줄래? 네. 평화란 한번 거기를 한번 읽어줄래?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정과 평안을 말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평화가 찾아왔음을 의미해. 아멘. 자,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정과 평안을 말한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평화의 상징 넬슨 만델라 아까 화면에서 봤었죠. 넬슨 만델라라는 분은 크리스찬이에요. 그 분이 바로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온 분이기도 하고 그분은 그 흑인을 위해서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감옥에서 27년간의 세월을 보냈다고 해요. 여러분의 나이는 27세 된 사람도 없는데 그 긴 세월을 감옥 안에서 보냈지만 낙심하지 않고 계속 그 인종차별 정책의 부당함을 알리며 그것을 노력했을 때 결국은 그 1990년에 인종차별 정책이 폐지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노벨평화상도 수상하고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그리고 은퇴 후에도 계속 평화를 위해 앞장서서 활동했다고 해요. 우리도 넬슨 만델라처럼 옳다고 믿는 것을 끝까지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뚝심이 있어야겠죠. 자, 그럼 여기 밑에 질문에서 보면 나는 예수님에게 어떤 평화를 기대하고 있나요? 나는 하나님, 나에게 이런 평화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생각하는 게 있나요? 이런 거 참 힘들고 어려워서 이면에서 좀 평화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지금 말은 안 해도. 뭐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수도 있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에서 해방되고 앞으로는 우리가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지,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그 왕이 되셔서 세상에서 다르게 살 것을 기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심판을 면하고 천국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으로 인한 평화, 영적인 평화를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예수님은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또 피를 흘려서 나의 죄를 다 구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몸을 영생을 위한 양식이다, 이런 말씀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구속함을 우리가 더 깨닫고 그 가운데 우리는 큰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평화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게 주신 평화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평화를 누릴 수가 있고, 우리가 예수님이 영원히 지켜주신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삶의 두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게 이렇게 평화를 주시며 그랬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눠줄 수가 있겠죠. 우리가 넬슨 만델라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그런 것을 꼭 살라는 건 아니거든요. 또 세계 선교에서 그래서 현재 내가 세계 선교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있는 친구들한테 예수님의 사랑을, 또 어렵게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평화를 나누고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우리 자신이 먼저 평화를 누리며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는 고난 주간인데 이제 예수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가 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기도 많이 하는 여러분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기도는 누가 할까요? 그러면은 기도는 현재가 한번 해주세요. 현재가 기도할 수 있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 밑에 거 읽어요? 밑에 거 읽으면 돼요. 사랑의 하나님, 죄에 빠지 멸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우리에게 평화가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과 평화의 기쁨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받아주시고 나를 통해 이 땅에서 영광을 받아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종려주일,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오늘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성전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바로 잡으셨고요. 그리고 또 목요일이 되면은 최후의 만찬, 여러분 최후의 만찬 많이 알죠? 최후의 만찬으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또 발을 씻어주시는 이야기 우리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것을 또 하시고 금요일에는 그리고는 감람산에 올라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그다음에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금요일날 올라가셔서 해골이라고 불리는 겟세마네
겟세마네가 미안해요. 골고다 언덕에서 죽이심을 당하십니다.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또 부활하게 되시죠. 3일 만에 부활하게 되셔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을 또 1년을 기다려야 돌아오는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가 클 것이라고 선생님은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항상 묵상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예수님 주신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더욱더 생각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귀한 평안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 톨도 흘리지 말고 다 내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하고 또 그것을 늘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늘 또 말씀 외워서 내 마음 가운데서도 그 말씀에 싹이 틀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 배우고 읽고 암기하는 데 늘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랄게요. 다음 주에는 10시에 여기서 만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만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나고 부득이 못 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주문 켜놓겠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세요. 아멘. 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 잘 안녕히 계세요. 네.